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304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말이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 박준서 선생님은 그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구약학자이시고 연세대학교 또 명예 교수님으로 계시고 또 부총장님으로도 계셨고 경인여대 또 총장님으로도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다방면에 활동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오늘 이 알렉산더 피터슨이라고 하는 귀한 분을 소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인지 우리 박준서 선생님을 모실 때에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주님의 날 대천 장로교회에 와서 우리 주님의 귀한 종 김 목사님도 뵙고 또 여러 성도님들도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처음 인사할 때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렇게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안녕하십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처음 뵙습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용했던 인사말이 있죠. 다 아실 거예요. 샬롬 이거죠. 예. 그럼 구약 성경 시대부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인사입니다. 샬롬. 예. 근데 그 뜻이 참 좋아요. 샬롬 하면 보통 평화다, 화평이다. 그건 되게 상식적으로 아세요. 평화, 화평. 그런데 그 외에도 좋은 뜻이 담뿍 들어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건강, 우리 얼마나 건강 중요하죠. 건강도 샬롬이라고 그랬어요. 또 물질의 복, 물질의 복도 샬롬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지만은 뜻이 여러 가지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화, 화평이라는 뜻 외에도 건강이라는 뜻도 있고 지금 말씀드린 물질의 복도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전쟁에 나갔다가 샬롬으로 돌아왔다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뭐겠습니까? 승리라는 뜻이에요. 승리. 예? 승리라는 뜻도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계획했는데 결과가 계획한 대로 잘 됐을 때 우리가 뭐 했다고 그럽니까? 성공했다고 그러죠. 성공이라는 뜻도 돼요. 그 다음에 또 다 모든 조건이 좋아도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마음이. 그래서 마음의 평안 이것도 샬롬이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샬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샬롬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구약성경에 보면은 샬롬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만나고 헤어질 때 샬롬하고 인사하는 거는 그냥 안녕하십니까 뭐 물어보는 거나 뭐 처음 뵙습니다 이런 인사가 아니라 축복해 주는 인사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샬롬하고 인사하면 평화와 화평 누리세요
건강하세요. 물질의 복도 누리세요. 승리하세요. 성공하세요. 마음의 평안 누리세요. 하나님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축복해 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인사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축복의 인사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예. 그런데 혹시 성지 갔다 오신 분들 계실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 샬롬 하면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친한 사이에서는 곱빼기 인사합니다. 2번 해요, 2번. 그래서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러면은 아주 정감이 더 나죠. 그래서 이번에 같이 이제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축복의 인사를 곱빼기로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예, 예, 예. 아주 좋은 인사예요. 그 샬롬은 뒤지가 올라갑니다. 샬롬이 아니라 샬롬이 올라가야 돼요. 예? 히브리 말이죠. 그래서 오늘 샬롬은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 말 샬롬이다. 그러니까 그 뜻을 다 잊어버리셔도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이게 샬롬이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복 받는 거 참 좋아해요. 신년도 하면 그냥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어디서 복이 떨어지는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이 진짜 복이죠. 예? 그래서 그 복을 서로 축복해 주는 말입니다. 참 좋은 말이죠. 우리가 히브리어 하면은 어렵게 생각해도 기도 끝날 때 우리가 어떻게 끝납니까? 아멘 그러죠. 아멘도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얘기했을 때 절대로 동감입니다. 나는 내 생각도 똑같아요. 당신 말씀하신 거하고 나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분이 기도했을 때 아멘하고 같이 기도하면 우리 모두가 같이 기도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네. 또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 찬양합시다 하는 그것도 히브리어죠. 그래서 샬롬 그 말씀드린 대로 샬롬이 아니라 샬롬 뒤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사를 서로 나누고 제가 여기 와서 참 우리 교회가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목사님 참 수고 많이 하시고 또 50년도 훨씬 전에 제가 가까이 지내던 분 여기에 우리 박노생 장로님 어디 계십니까? 예. 어디 저기 네. 우리 박노생 장로님하고 저는 50년 전 거의 60년 될 거예요. 참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셔서 오늘 또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대개는 처음에 다 무슨 말로 기도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범사에 감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 감사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데 여기 이렇게 오늘 주님의 날 오후 예배에 다 참석해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자체만 해도 여러분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평생 봉직했던 연세대학에 큰 병원이 있어요. 옆에 세브란스 병원. 거기 가면은 환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밖에 한번 나와서 걸어보고 연대 캠퍼스가 참 예쁘거든요. 그렇게 밖에 나와서 걷기를 원해요. 그런데 환자복 입고 나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 병원에서는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소원은 한번 저기 캠퍼스 좀 걸어봤으면. 그러나 여러분들 다 이렇게 건강하셔서 또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우리 오늘 교회 오실 때 누가 교회 못 가 하고 막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나 오늘 저 이슬람 국가나 이런 데 가면은 눈치 보면서 비밀에 예배 오다가 종교 경찰이라는 게 있어요. 오면은 그냥 다 이렇게 예배도 중단하고 그런 나라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자유스럽게 주님의 날 예배할 수 있다 하는 것, 마음껏 찬송 부를 수 있고, 이거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감사할 일 중에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 이 성경을 주셨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또 예수님이 누군지 어떻게 알게 됐어요? 다윗 왕이 누구이고 솔로몬 왕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게 됐어요? 저 깊은 산속 들어가서 돌을 닦아서 알게 됐습니까? 아니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흔히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는 책의 종교다. 책이 뭐냐 하면은 그 책, The Bible, 성경책이다 이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들이 이제 성경을 다 가지고 다니면서 또 집에서도 읽고 공부하고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다 그러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은 원래 무슨 말로 쓰여져 있느냐?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 아멘, 할렐루야, 또 샬롬, 이거 히브리어 아닙니까?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신약 성경은 뭐로 쓰여져 있습니까? 원래 쓰여진 거는 히브리어, 히라보, 헬라어라고도 그러죠. 옛날 말로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나 히라보나 이게 옛날 말이 돼서 배우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는 평생 구약을 연구하고 구약을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 지금은 은퇴했지만 지금도 내가 하루에 적어도 10시간은 구약을 공부해요. 그래도 히브리어가 어려워요. 평생 공부를 해도. 예. 그런데 구약을 읽으려면 히브리어를 다 공부해서 읽어라. 그러면 아이고 다른 건 다 해도 그것만 못하겠어요. 아니 다 손들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이 다 이렇게 딱 피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우리말로 읽을 수 있는 거는 어떻게 하늘에서 이 말씀이 우리말로 떨어졌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우리나라에 보내주셔서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읽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경 우리말로 읽을 수 있다는 게 당연한 일같이 생각하지만은 아직도 세계 여러 나라를 보면은 자기 나라 말로 성경에 번역 안 된 언어가 꽤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 성경을 자유롭게 우리말로 한글로 읽을 수 있다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신약 성경은 누가 제일 먼저 번역해 줬느냐? 신약 성경. 그건 아는 분들 많습니다. 존 로스, 영어 스펠링은 ROSS, 존 로스 선교사님, 목사님이 번역해 주셨어요. 처음에 19세기 1887년에 그러니까 벌써 한 150년 좀 되죠. 자, 그래서 존 로스 목사님이 신약을 최초로 번역해 주셨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또 한국 교회가 너무 고마워서 저 경기도에 가면 용인이 있습니다. 용인에 가면 로스 기념관도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구약을 누가 번역을 해 주셨느냐? 그거를 물어보면 아는 분이 거의 없어요. 아는 분이 거의 없어요. 목사님들도 죄송한 얘기지만은 목사님들도 아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구약이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이걸 우리말로 읽을 수 있게 해주신 분은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오늘 그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을 번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번역할 사람을 뽑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택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자격 조건이 최소한 두 가지는 갖춰야 돼요. 구약을 번역하려면은 첫째는 뭐를 잘해야 되겠습니까? 히브리어를 잘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죠. 구약에 히브리어를 쓰였으니까. 그런데 100년 훨씬 전에 우리나라 사람으로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히브리어를. 그게 100몇 년 전에 말이죠. 히브리어가 뭔지도 몰랐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말로 처음 구약을 번역하실 분은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에요. 모르니까 히브리어를. 자연히 외국 사람이어야 될 건데 히브리어를 잘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면 히브리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겠습니까?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유대인. 여러분 유대인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 말이죠. 유대인. 그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잘하니까 유대인.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건은 뭐냐 하면은 어학에 재주가 있어야 돼요.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말을 배워가지고 우리말로 번역을 해야 될 텐데 어학에 재주가 전혀 없으면 이거 안 돼요. 사람의 재주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잘 치는 청년도 있어요. 요즘에 그 어떤 청년 보면은 20살도 안 됐다는데 어떻게 피아노를 잘 치는지 아이고 참 대단하다. 또 손흥민 같이 축구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다 재능이 달라요. 그런데 특별히 어학에 특별히 소질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소질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에 가보면은 미국에 20년, 30년 살았던 한국 분들이 있어요. 영어 하는 거 보면 아이고 저분이 어떻게 20년, 30년을 살았는데 저렇게 영어를 못하나 말이죠. 그런 분도 있어요. 예? 그런데 미국은 구경도 못했는데 그냥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 이거 한국에서 배워가지고 말이죠. 그 무슨 차이예요? 그 어학의 재능이 다른 거예요. 예? 어학의 재능이 달라요. 자, 그러니까 우리말로 구약을 번역할 사람의 자격 조건 두 가지는 첫째는 히브리어를 잘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말 배워가지고 빨리 배워가지고 어학의 재주가 있어서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색을 하신 것 같아요. 누가 거기에 적격자냐. 그래서 뽑힌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그 알렉산더 피터스 목사님이에요. 다 받으셨죠? 예. 자, 이 피터스 목사님은 지금부터 한 150년 전에 어디에서 출생하셨느냐 하면은 제정 러시아에서 출생했어요. 제정 러시아. 오늘날은 거기가 어디냐면 전쟁 나고 있는 우크라이나예요. 거기 출생이세요. 그런데 집안이 무슨 집안이냐면 정통파 유대인 집안이에요. 정통파 유대인 하면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려는 사람들,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수염 기르고 여름에도 까만 양복 입고 뭐 하여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정통파 유대인의 특징은 반드시 유대인 회당이 있어요. 자기들 예배하는 회당이 있는데 거기에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뭐를 가르치냐면 히브리어를 가르쳐요. 왜? 구약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피터스 이분은 정통파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유대인 회당에 가서 히브리어를 배워서 항상 히브리어로 된 시편 150편, 시편 다 암송하고 기억력 좋을 때 말이죠. 암송하고 또 유대인들 기도문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된 항상 기도문을 암송하면서 히브리어 아주 능통하게 자라난 거예요. 그 첫째 조건은 이제 딱 맞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분이 어학에 특별한 재주가 있어요. 어디든지 가면은 1년만 지나면 어학을 배워요. 그래서 이분이 적어도 7 내지 8개 나라 말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딱 그런 분을 하나님께서 딱 이제 뽑으신 겁니다. 그런데
피터스 이분이 고등학교 됐을 때 어디 대학을 가려고 했냐면 의과대학을 가려고 그랬어요. 왜 의과대학을 가려고 그랬냐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뭐 요즘에 의과대학이 상당히 이제 가고 싶은 학생들이 많다 그런데 거기는 조금 얘기가 조금 달랐어요. 뭐냐면은 그 제정 러시아 때 유대인들은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차별받고 박해받고 그래가지고 아주 뭐 유대인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래도 의사가 되면은 그래도 박해나 차별을 조금 덜 받아요. 그래서 똑똑한 유대인 학생들이 제정 러시아 때 의과대학을 많이 가려고 그랬어요. 의사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차별, 병 잘 고치면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열심히 의과대학 가려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머리가 워낙 좋거든요, 이분이. 그런데 거의 졸업해서 대학 갈 때쯤 돼서 제정 러시아 정부에서 하도 유대인들이 의과대학을 많이 오니까 유대인들은 의과대학 못 간다, 못 들어간다.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요즘 우리나라 같은 데 그런 거 했다면 뭐 난리 나겠죠. 그러나 제정 러시아 때 뭐 황제가 한마디 하면 뭐 그 법이니까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피터스 저 청년이 고3 우리 식으로 하면 고3 때 너무 실망이 된 거예요. 의과대학 가서 의사가 되려고 이제 열심히 했는데 의과대학 못 가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그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의 핍박하고 차별하고 이게 너무 심하니까 제정 러시아 때 많은 러시아에 살던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많이 갔어요 그때. 그래서 미국에 하도 많이 제정 러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민을 오니까 미국에서 한 나라에서 올 수 있는 사람 수를 제한하는 법도 미국에서 만들었어요. 그 소위 코타 법이죠. 그 정도로 많은 제정 러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갔어요. 자, 그래서 이 이 청년도 할래던 의과대학도 못 가게 되고 또 핍박과 차별이 너무 심해서 집을 떠나게 돼요. 23살 때 나도 다른 나라에 가서 새로운 운명을 개척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집을 떠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미국으로 갔는데 이상하게 이 피터스 이 청년은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호주로 가려고 그랬어요.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있죠. 저쪽에. 그 집을 떠나서 이제 호주로 가려고 이제 열심히 하는데 소문을 들으니까 호주에 가면은 일거리는 있는데 막노동밖에 하는 게 없다 이거예요. 가봐야 거기 막노동밖에 할 일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 피터스 이분은 그래도 의과대에 가려고 했으니까 막노동하러 거기 가기는 싫거든요. 호주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발길을 돌린다는 게 어디로 돌렸냐면 인도로 돌렸어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인도에 뭐 요즘도 인도 보면은 인도처럼 이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가 없죠. 잘 사는 데는 상상을 초월하지만은 그 보통 사람들은 정말로 비참한 삶이에요. 인도에 가서 여러 곳을 전전해요. 그런데 일거리는 있는데 받는 보수는 정말 형편없는 거예요. 그거 굶어 뭐 보수라게 할 수 정도가 아니라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한 거죠. 왜 이렇게 일거리가 안 차려지나. 그래서 결국 일본을 또 왔어요. 그런데 일본에 올 때는 이 피터스 이분이 제정 러시아 출신이기 때문에 영어를 전혀 못했어요. 영어는. 그 대신에 뭐를 잘했냐면 독일어는 모국어 수준으로 잘했어요. 그런데 일본에 가니까 딱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자면 선교사를 만나게 하셨는데 독일어를 잘하는 선교사를 딱 만나게 하신 거예요. 미국 선교사인데. 그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미국 사람 선교사를 치고 독일어를 그렇게 유창하는 사람은 제가 거의 본 일이 없는데 딱 독일어를 잘하는 선교사를 딱 만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독일어를 잘하는 선교사님이
이 피터스 청년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가지고 개인 교습을 했습니다. 다 설명을 해줬어요. 한 2주 정도 이상을. 그러니까 이 피터스 청년이 알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종을 한 거예요. 저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제가 크리스찬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통파 유대인이 세례받고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이 됐습니다 하는 뜻에서 이름도 바꿨어요. 그래서 기독교로 전도하고 세례를 준 그 선교사 목사님 이름을 따서 알렉산더 피터스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 전에 유대인 이름은 다른 이름이에요. 이삭 푸름킨이라는 이름인데 그 이름 버리고 내가 새 사람 됐으니까.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그런 게 많아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그 이름을 그대로 내가 따서 내 이름으로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를 알게 해준 그 고마운 선교사님 이름을 따서 알렉산더 피터스라고 이름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일본에 누가 있었나 하면은 미국 성소공회 있죠. 한국도 성소공회 있는 것처럼 미국 성소공회 거기에 일본에 와 있는 책임되는 목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루미스라는 목사님이 일본에서는 이제 성경 보급하고 하는 활동을 많이 시작했는데 그때 100년도 훨씬 전입니다. 한국에는 아직도 시작을 못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누굴 보내야 될 텐데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세례받고 크리스찬이 됐다 하는 말을 듣고 달려와서 이제는 피터스죠. 피터스 그 청년을 설득을 했어요. 너 다른 일 하지 말고 조선이라는 나라에 가서 조선 땅에 가서 일을 좀 하면 어떠냐. 그때 이 피터스 청년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때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때요. 근데 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오늘날 우크라이나 자기 고향에서 집을 떠났을 때 한국에 오게 될 거라는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예? 그 당시에 한국 코리아 그러면은 어디에 있는지도 서양 사람들은 모를 정도인데 말이죠. 그래서 결국 한국에 오게 됐어요. 이 과정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섭리의 손길로 이분을 한국으로 인도하셨다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뭐를 이룬다고 그랬어요? 선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이분이 고3 때 그 제정러시아에서 유대인 의과대학 가는 걸 제한하는 거를 그런 걸 안 했으면 당연히 이제 의과대학 학생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오늘날 거기에 그냥 유대인 의사로서 평생 마쳤을 거예요. 한국은 아무 관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호주로 갔으면 막노동꾼으로 이제 평생 지냈을 거고, 그 다음에는 인도에 와서 만약에 좋은 일자리에 찾았으면 인도에서 그냥 평생 지냈을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 오니까 독일어를 잘하는 선교사님을 딱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분이 전도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엔 또 루미스라는 미국 성서공회 그 일본 책임자를 보내주셔서 너 한국 나가서 성경을 반포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네, 가겠습니다. 이걸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구약을 번역하기 위해서 이 피터스라는 이분을 그 우크라이나에서부터 지구의 반을 와서 한국으로 오게 한 거예요. 그게 몇 년에 오셨나 하면 1895년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30년 조금 덜 되죠. 와가지고 뭐를 했나 같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존 로스 목사님이 신약은 번역이 이미 돼 있어요. 그때 그거에 쪽복음이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하나씩 떨어진 거.
그거를 개나리 보찜지고 전국으로 다니면서 파는 일을 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권서라고 그랬습니다. 권할 권자에다 글자 쓰는 권서. 그래서 개나리 보찜지고 이제 전국 걸어 다니면서 이제 그 쪽복음을 파는 거예요. 그 쪽복음을 그냥 나눠주지 왜 팔았느냐? 그 당시에 100년 훨씬 전에 우리나라는 말이죠. 종이가 참 귀했어요. 그래서 그냥 나눠주면은 그거 갖다가 뭐 벽지도 하고 뭐 다른 데다 쓰고 말이죠. 그러니까 돈을 조금이라도 받고서 이제 사면은 그렇게는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 판 게 아니라 다른 데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판 거예요. 근데 이제 키가 아주 훨씬 크고 또 서양 사람이 말이죠. 보찜지고 다니면서 성경을 파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처음에 이제 외국 사람 오면은 줄줄 쫓아다니죠. 이상한 사람 났다고 말이죠. 그 지방에서 아주 인기가 많았어요. 애들이 쫓아다니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피터스 이분이 우리말을 배운 거예요. 그런데 어학의 재주가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2년 지나니까 우리말을 완전히 이제 자유자재로 된 거예요. 2년 지나니까. 그런데 요즘에 텔레비전 보면은 외국 사람이 우리말 잘하는 외국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그것도. 하여간 2년 지나니까 완전히 우리말을 이제 통달하게 됐어요. 그때 이 피터스, 아직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피터스 청년이 하나님이 왜 나를 이 한국 땅에 보내셨느냐, 그거를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때까지는 구약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된 게 없었어요. 하나도 없어요. 내가 히브리어를 잘하지, 우리 한국어 이제 완전 통달했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목적으로 한국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이 틈틈이 이 성경을 팔면서 이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오면은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번역하기 시작한 게 무슨 책이냐면은 항상 외우면서 다니던 책 뭡니까? 시편이에요. 근데 시편은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번역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워낙 어학이 잘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그 시편을 이제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62편, 150편 가운데 62편을 번역을 마쳤을 때 주변의 선교사들이 그걸 보고서는 이렇게 번역을 잘할 수 있느냐, 이걸 빨리 출판해가지고 한국 사람한테 읽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출판합니다. 그게 몇 년인가 하면 1898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기 다 가지고 계시죠. 그 책 제목을 뭐라고 하냐면 시편 찰요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거기 연도가 나옵니다. 그 오른쪽에 연도를 보시면은 구세주 강생 1898년 이렇게 나오죠. 이게 우리 단군 이래로 우리말로 한글로 번역된 최초의 구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있는 시편 23편을 예를 들어봤습니다. 우리말 2년 배워가지고 번역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읽는 시편 23편하고 거의 다르지가 않아요. 맞춤법만 틀리죠. 한번 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셨으니 내게 부족함이 없사리로다. 여호와가 날로 하여금 방초 동산에 눕게 하시고 쉬울 만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며 내 영혼을 회복시켜 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사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죽음의 음곡으로 행할지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날로 함께 하심이요 주의 막다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우리하고 맞춤법은 달라도 거의 똑같죠. 우리말을 2년 배운 이 피터스 이 청년이 번역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시편을 번역하면서 유대인들은 시편은 우리들은 시편을 읽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시편은 노래로 불러요. 노래로. 그래서 한번 여러분 성경 가져오실 테니까 한번 시편 한번 보세요. 많이 있지만은 시편 4편 한번 보세요. 시편 보시면은 자 시편 4편입니다. 다윗의 시 찾으셨습니까? 예,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노래 그렇게 나오죠. 시편 5편 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하게 맞춘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이제 시편 6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 시편은 줄줄 읽은 것이 아니라 노래로 불렀어요. 노래로. 그거를 이제 유대인이었으니까 알던 이 피터스는 시편을 번역하면서 찬송가로 부를 수 있게 찬송가 작사를 했어요. 그래서 17편을 작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가 같이 찬송 부른 75편입니다. 5장입니다. 75장. 한번 75장 보세요. 찬송가 가져왔으면은 거기 보시면은 75장입니다. 자, 왼쪽 편에 찬송가 위에 작사자가 나오고 오른편에는 작곡자가 나와요. 그런데 그 왼쪽 보시면은 여러분 성경에도 그 작사자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피득이라고도 나와요. 피득. 예, 그 한국명이 피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A. 피터스. 그 다음에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1898년. 그러니까 이 시편만 번역한 것이 아니라 찬송가도 작사를 했어요. 그 시편에 맞춰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하나 우리가 찬송가 383장도 부를 텐데 383장도 한번 보세요.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이 찬송. 여기에도 작사자가 누구로 나옵니까? 피득하고 알렉산더 알버트 피터스 1898년. 이것도 피터스 목사님이 작사하신 찬송가입니다. 자, 그래서 전에 통일 찬송가는 5편이 들어있었는데 이 새 찬송가에는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피터스 목사님이 1898년에 시편을 출판하고 또 찬송가도 이제 작사를 해서 우리 성경 지금도 우리들이 피터스 목사님이 작사하신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차료가 최초로 단군 이래로 최초로 이제 우리 민족이 구약 성경을 우리말로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역사적인 책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까지는 아직 이 피터스 이 청년이 목사가 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시편 차료가 출판이 되니까 그때가 1898년이니까 아직 한국 교회는 초기예요. 초기인데도 몇천 부가 그대로 불티나게 팔렸어요. 그 재판을 또 찍었습니다. 그래도 또 다 팔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국교회 초대교회 우리 성도님들, 신앙의 선배님들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갈급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피터스 이분이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또 선교사가 돼가지고 한국에 다시 와서 일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미국 가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합니다. 신학 공부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신학 나무다에 목사 안수받고 그래서 피터스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다음에는 선교사가 되면 또 선교사 자격증을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 자격증도 받고, 그 다음에는 중요한 거는 신학교에서 만난 여학생을 만났어요. 같이 공부하던 그 여학생도 해외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둘이 아주 뜻이 맞아가지고 이제 결혼도 했어요. 그래서 몇 년 뒤에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이름은 피득이라고, 피터스니까 피득이라고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참 안 된 것은 한국에 오자 그 부인이 되는 분이 폐결핵에 걸렸어요. 그때 1900년대 초니까 지금도 100년도 어쩐 전이에요. 그때 한국 생각해 보세요. 다 상투 찌고 다니고 뭐 그런 때니까 말이죠. 참 그 위생 시설이니 뭐 이런 게 형편없었죠. 또 영양이니 이런 것도 형편없었고,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폐결에 걸려가지고 1년 조금 지난 다음에 부인이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 하늘나라 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인이 한국에 와서 같이 일하자고 이제 약속하고 왔었는데 1년 조금 지난 다음에 폐결하고 들어간 게, 이 피터 목사님은 평생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 기록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피터 목사님이 미국 가서 신학 공부하고 목사 되고 뭐 다 하는 그 동안에 한국 땅에 먼저 왔던 선교사님들이 구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빨리 어떻게 구약을 읽혀야 된단 말이에요, 한국의 성도님들한테. 그런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또 그 번역한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히브리어를 그렇게 능통한 분이 아니었거든요. 신학교 3년 나오고 그래가지고 히브리어를 히브리 구약 성경을 번역하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빨리 어떻게 한국 분들한테, 성도들한테 구약을 읽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단 5년 만에 구약을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건 기록적인 일이에요. 보통 구약 성경은 부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아무리 유능한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해도 10년은 걸려요, 구약을 번역하려면. 그런데 5년 만에 번역한 거예요. 이건 기록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나오긴 했어도 구약 성경이 너무 잘못된 게 많은 거예요. 제대로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나온 다음에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제대로 좀 정확한 번역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정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고치는 작업을 하는데, 그 고치는 작업을 뭐라고 그러냐면 개역이라고 그럽니다. 개역. 네, 개역. 그래서 그 구약 성경 개역 작업의 책임자가 누가 되냐면 피터스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터 목사님이 약 10년에 걸쳐가지고 이 개역 작업을 합니다. 다 뜯어고치고. 그냥 워낙 히브리어에 능통하니까 한 글자 한 글자 히브리어와 대조하면서 이 구약 성경을 이제 개역 작업을 마치 고친 걸, 잘못된 거 다 고치고 하는 작업을 마치게 됐어요. 그게 몇 년이냐면 1937년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1938년에 개역 구약 성경이 이제 출간이 됩니다. 자, 이 피터스 목사님이 완성해 준 개역 구약 성경은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는 구약 성경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피터스 목사님은 무슨 공로자냐? 최초로 구약 성경을 시편을 우리 한국의 성도님이 읽게 해준 것. 그 다음에 오늘날 교회에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다 똑같은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국 교회의 참 자랑입니다. 이 구약 성경,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을 완성해 주신 분이 바로 피터스 목사님이시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관한 하는 시작과 끝을 맺어 주신 분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피터스 목사님이 공로가 뭐냐? 우리 민족의 우리말로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주신 분이다. 물론 1938년에 구약 성경이 이제 나온 다음에, 개역 성경이 나온 다음에 맞춤법은 고쳤어요. 그 후에 그때는 방점 있고 뭐 점 있고, 그 다음에는 고오체, 옛날 말,
가라사대. 요즘에 가라사대 하는 거 성경에 없어요. 그건 고친 거예요. 그러나 옛날 성경 가라사대 이런 말이 그런 거 좀 고치고, 그 다음에는 조금 혐오스러운 말이 있어요. 문둥병. 요즘에 강단에서 문둥병 이러면 그런 사람 없어요. 다 나병 또는 한센시병 이렇게 하죠. 그런 건 좀 고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약간 이제 손댔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개혁 개정판이다 그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아주 선거에도 못 가면 개혁 개정이다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99.5%는 다 피터스 목사님이 고쳐주신 완성한 개혁 성경을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 명료한 거예요. 피터 목사님은 누구냐? 우리 민족의 우리 한글로 구약성을 읽게 해주신 분이다. 얼마나 고마운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저 우크라이나에서 지구의 반을 돌아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런데 워낙 히브리어 잘하고 어학의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이 딱 정하신 분이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보셨을 거예요. 네? 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70세가 됐어요. 1941년에. 그래서 70세는 이제 그 당시에 선교사들 정년 은퇴됐대요. 그래서 이분이 70세가 됐을 때 은퇴해가지고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는 이 피터 목사님 미국 가신 다음에는 한국 교회에서 이상하게도 피터스 목사님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말년을 어디 지내셨고 언제 돌아가셨는지 그분의 묘소가 어디 있는지 어떤 책에도 없어요. 한국 교회에서 책 보면은 미국 1941년에 정년 퇴임해서 미국 가셨다. 이거로 이분에 대해서는 한국 교회사에 끝이 나고 있어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렇게 고마운 분인데.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제일 많이 사는 데가 어디입니까? LA죠. 로스앤젤레스 말이죠. 거기서 자동차 타고 한 30분만 북쪽으로 올라가면 파사디나라는 데가 있어요. 파사디나. 그 유명한 공과대학이 있습니다. 그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이 동부에는 MIT고 서부에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이다 하는 아주 유명한 공과대가 있는 도시, 작은 도시인데, 대학 도시인데, 거기에 또 유명한 신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신학교에 가서 연구를 몇 년 동안 했습니다. 그 가서 그 파사디나에 가서 보니까 피터스 목사님이 말년에 거기에서 지내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제가 평생 구약을 공부하고 구약 가르친 사람으로서 한국 사람에게 구약을 읽게 해주신 피터스 목사님이 말년을 거기서 보내셨다. 참 제 가슴이 뛰었어요. 그럼 돌아가신 게 틀림없이 여기서 돌아갔을 테니까 묘소도 여기 있을 거다 생각해서 묘소를 찾아놨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LA 거기에 한인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한인교회들이 한 1000교회 이상 된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 목사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가서 이제 강의도 하고 이제 그러고서는 끝날 때 피터스 목사님 묘소가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좀 저기 알려주세요. 그러면 다 뭐라고 하면 피터 목사님 누굽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피터 목사님을. 예? 그래서 하여간 제가 참 애써서 마침내 어느 그 파사디나 바로 옆 동네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묘소가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에 달려갔죠. 달려가서 그 묘지 사무실에 가서 피터 목사님의 묘지가 어디냐. 저는 저로서 워낙 중요한 분이에요. 그랬더니 거기는 수천 묘지가 수천 굉장히 큰 공동묘지예요. 그래서 결국 컴퓨터로 이제 찾아냈어요. 저쪽 어디에 있다고 말이죠. 가니까 거기에는 정말
이 사진 보시면은 말이죠. 이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피터 목사님의 묘비조차 없어요. 기념비는 고사하고 묘비조차 없고 이름 새긴 이런 돌판, 조그만 돌판이 하나 있는데 그 주변엔 잡초가 묵어지고 이 이름이 새겨진 그 석판에는 그냥 흙들이 다 묻어가지고 제가 일일이 손으로 긁어가지고 이 무덤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사진이에요. 제가 그때 피터 목사님이 묘소를 찾은 다음에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한국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우리에게 구약성경을 읽게 해주신 분을 묘소를 이렇게 방치할 수 있다니 말이죠. 아무도 돌보는 사람 없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한국에 나와가지고 피터 목사님에 대한 책도 쓰고 또 시편 차려 최초의 역사적인 책 영인본도 만들고 그래서 오늘 오면서 우리 목사님께 우리 교회당 한지를 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목사님께 부탁해서 한번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피터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성경을 우리말로 읽을 수 있게 해주신 이런 고마운 분인데 피터 목사님을 이렇게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다는 건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말로 이렇게 읽게 해주시는 하나님께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피터 목사님을 한국교회에 알려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 사명으로 이제 생각하고 이제 오늘도 여기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피터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약성경을 읽을 수 있게 다 마련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께서 읽으신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거기에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 뛰어난 나라가 되는 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한국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세계 우뚝 선 나라로 세워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또 계속된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행하면 순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구약시대적인 표현이죠.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 대천 장로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이 말씀에 따라서 순종만 살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들어와도 이 교회에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넘치도록 그 복받는 우리 대천교회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 특별히 사랑하시어서 일찍이 피터스 목사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우리들의 말로 하나님 말씀 읽을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가는 길에 밝은 등불 되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트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